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누웠을 때 벌거벗은 모습을 한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있을 텐데 오늘은 이 노아에다가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들의 관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서 노아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죠. 포도주를 흠뻑 마셨다. 그래서 벌거벗어서 장막에 들어놓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그런 방종한 모습이다. 그래서 믿음이 참 좋은 이 노아일지라도 그와 같이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으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 적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온전히 고백한 책, 그게 성경책입니다. 따라서 이 노아의 사건도 바로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땅에 참으로 많은 자들이, 많은 자가 아니라 대부분이죠. 하나님의 뜻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짓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가 믿음의 연단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죠.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은 그날에는 어떤 의미에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는 내게 의로운 자다 할 만큼 그렇게 거룩함에 도달했다고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우리가 똑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 그는 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제사 됐다. 이제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라고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미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제사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는 순간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던 노아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노아가 한순간 포도주를 진떡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어서 술주정뱅이처럼 그렇게 드러누웠다. 이거는 해석을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게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홍수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어쩌면 나무들도 다 말라버렸고, 그리고 그 땅에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물론 씨는 남아 있었겠죠. 그러나 당장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 속에 자신이 그 가족들과 함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식물의 씨들을, 양식들을 가지고 들어갔겠죠. 그랬으면 당연한 표현으로 노아가 그 땅에 이제 홍수가 다 이렇게 감해지고 땅이 드러났을 때 노아가 나와서 밀이라든지 뭐 벼라든지 이런 걸 심기 시작했다. 난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합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라는 말 속에 그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유독 포도나무에다가 초점을 맞추겠다는 사실, 이게 뭐냐는 거죠. 만약에 노아가 벼농사를 짓고 뭐 밀이든 벼든 뭐 농사를 이렇게 양식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쭉 다 썼다 그러면 이 성경책은요, 우리가 들고 다닐 성경책이 못 됩니다. 너무나도 방대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한 권의 성경책으로 도저히 축약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핵심만 추려서 기록한 책, 이것이 성경책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라는 이 의미 속에는 양식을 위해서 필요한 이것저것도 다 아마 농사를 했을 겁니다. 포도나무만 심어가지고 노아가 그 가족들 먹고 살았겠어요? 못 먹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포도나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라는 한마디 속에 다 함축시켜버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만 심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유독 포도나무 심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누가 하신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내가 포도나무다. 그 옛날 노아가 처음 농업을 시작할 때 그가 포도나무를 심었던 그 포도나무, 그걸 의미합니다. 여기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서 주님을 그 품속에 영원히 품고 살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 그것으로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그것으로서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내가 실컷 마시고 취해지 이러려고 한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가나안이 그 땅은 보면 석회석이 많고 이래서 물 대신에 포도주를 주로 많이 마시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런 환경적인 의미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주님이 그때 당시에는 주님 오시려면 한참 멀었겠죠. 그러나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신앙,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로서 그가 포도주를 만들었고,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그 피, 노아가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가 흠뻑 마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흠뻑 취했다는 얘기죠. 적당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이처럼 구원의 은혜가 완전하게 임한 바로 그런 모습으로서의 노아의 신앙적 표현이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포도주에 완전히 취해서 장막 밖에서 벌거벗고 누웠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술주정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했느냐? 9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벗은지. 이 성경은 장막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주님의 품 안이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몸은 교회입니다. 장막 안에서 그가 벗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 그 노아의 모습. 그런데 그 노아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옷을 있는 대로 다 껴입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벌거벗었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은 완전히 벗은 몸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김으로써 죄를 범함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짐승의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게 된 겁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시려고 입혀주신 옷, 가죽의 옷,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육신이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육신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다라는 얘기죠. 짐승의 가죽 옷을 입히려고 하면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짐승을 죽이고 그것에서 벗겨낸 그 가죽,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그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리게 되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노아가
장막 안에서 완전히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그가 방주에서 구원함을 얻고, 다시 말해서 죄인된 상태에서 온전한 의인으로 칭함을 입었고, 그가 죄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모습을 바로 성경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노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칭의받은 순간입니다. 너는 내게 합당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은 바로 그런 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은혜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 9장 2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 한번 해 드린 그런 말씀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람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들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함이 그 아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장막 안에 들어가 봤겠죠, 함이.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가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다는 거죠, 술 취해서. 자, 이 이야기는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아마 이 이야기 속에는 이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라는 말 속에 아버지를 욕되게 표현했을 겁니다. 만약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이야기 달라질 겁니다. 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옷을 다 벗은 채로 술 취해가 주무시더라. 그럼 무슨 이야기냐? 아버지가 혹시 옷을 다 벗고 주무시기 때문에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우리 같이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 드립시다. 이런 이야기 확 달라집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비의 무엇을 보죠? 하체를 봤다는 거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가나안의 아비 함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존재. 자기는 의로우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보니까 그 부끄러운 하체를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의로운데 아버지는 의롭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 부끄러운 하체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자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모범상을 많이 받고 표창장을 많이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스스로 나 이 정도 되니까 나 의로운 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많은 선행을 했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살려고 했으니 나는 당연히 어려운 자가 아니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내가 이같이 모세의 율법을 참 잘 지켰고,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렸고, 그래서 나 이 정도면 의로운 거 아니냐? 그렇게 스스로 착각들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 우리도 그런 착각하는 그들과 같은 부류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 그 노아의 하체를 보고 흉을 받던 그 함과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셈과 야벳은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죄인이라는 깊은 인식을 지녔던 자들이라는 거죠. 내가 이같이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함으로써 그 아비의 하체는 바로 그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노아의 하체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칭의된 자에게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부끄러운 자,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노아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거로 그 누구도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흉을 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아비 함은 그것을 가지고 흉을 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에 완전히 취한 주님의 그 보혈에 완전히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되면 주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내가 더 이상 너를 죄인이라 할 것이 아니다. 너는 의로운 자라고 내가 칭할 것이다. 그게 칭입니다. 칭이.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그 내면에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졌냐? 그건 아니죠. 죄인의 상태는 변함이 없으나 신분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는 거죠.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잠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칭의된 상태를 온전히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노아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함은 자기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칭의된 노아의 그 하체를 조롱하는 그런
그런 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바로 그런 모습은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에 깨어있는 모습,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면 소위 말해서 잠든 신앙이 되게 되면 이 함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자기의 교만이 살아나고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의롭지 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셈과 야벳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대표적인 인물들로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대상이 되는 존재도 죄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비의 하체가 드러나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아버지께서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운 것을 숨기지 않냐고 드러내셨을까? 처근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죄인이라는 그 진실한 깨달음에 도달한 한 자만이 지닐 수 있는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끄러울 것 같은 그 아비 하체를 스스로 가려주려고 자기들이 옷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때 그들은 정면으로 보고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쳐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 아비에 대한 최대한의 공경의 표시,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노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셈과 야벳 입장에서는 바로 주님을 예표하는 자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 그런 거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그 부끄러운 것을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선택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와 그냥 버려둘 자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구원하실 자들은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되는데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내면의 변화를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변화되게 되고, 더 이상 죄의 그 더러운 것을 바라보려 하는 눈이 아니라 거룩함을 바라보려 하는 눈, 그런 눈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셈과 야벳은 바로 그런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더러운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겠노라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모습입니다.
오늘 샘과 야벳의 그 행동은 바로 주님의 그런 행동을 닮아 있습니다. 이런 심성을 갖게 된 것은 죄인된 자를 칭의하신 하나님이 그 칭의된 자의 베푸는 바로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샘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 들어간 것은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므로써 그들의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내는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따라서 그런 모습을 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의 성품을 지는 것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 분명히 오늘 여기에 샘과 야벳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이라는 것은 아비의 하체를 그들 자기 자신의 옷으로 아비의 하체를 가렸다는 것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 옷으로 아담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려 했던 바로 그 행동을 그대로 빼다 닮은 겁니다. 바로 이 행동이 사랑의 행동입니다. 참 사랑의 표현이죠. 그 반면에 함은 그런 사랑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라는 건 뭐냐? 이 같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교만한 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 그들 내면에는 참 사랑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그 유대인들 속에 참 사랑이 있었느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베푼 그 예가 나오는데 성직자 스스로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자죠.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는 자죠. 외면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상 손가락질을 하는, 그래서 도대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주는 개 되지만도 못하게 했던 사마리아인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돌봐줍니다.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이같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신 거죠. 오늘 여기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바로 참 사랑의 실현,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샘과 야벳은 진실로 주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닮은 그런 모습,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샘과 야벳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났느냐? 이제 노아가 잠에서 깹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기 술에서 깼다고 좀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취해서 깼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 생리적인 그 작용 그 자체를 그냥 기술하고 있는 것이지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아가 방탕해서 술 취해서 그 술 취한 것이 이제 드디어 깼다 이런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그가 이제 친히 그 아들을 판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노아가 깊이 잠들고 있었다라는 건 뭔가 하면 셈과 함과 야벳이 스스로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를 상징합니다. 뭐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백성들은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그 시장 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이 순간에는 노아가 잠들어 있었던 그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영원히 잠잤느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깨어났다라는 거죠. 깨어났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하느냐? 드디어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순간이 되면 아무도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허락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올 수도 됩니다. 이제 오직 재림주로 오신 주님만이 판단하시는 그 때가 되게 됩니다. 바로 노아가 술에 깨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판단하는 이 순간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 향한 일을 알고 작은 아들이라는 것은 지금 함을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나안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주석가도 있는 제가 볼 때는 함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작은 아들이 하는 부분을 가나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함 그리고 셈, 야벳 대상은 이 세 사람입니다. 물론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게 아들들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노아가 함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그 순간에 자기 손자 가나안이 그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손자를 향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운 저주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어떤 것이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 왜
아브라함아 네 스스로 너를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안 하고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을까 하는 거죠. 차라리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이 아니라 내가 너를 번제물로 받기를 원한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쉽게 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명령, 네 아들 이삭이라는 거죠.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까지의 믿음을 요구했다는 건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요, 부모라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던집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 자기하고 아들하고 어느 쪽이 귀하냐? 아들이 더 귀하다는 얘기죠.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에 대한 저주.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들의 종이 되라. 차라리 이랬으면 쉬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함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형제들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의 두려운 저주가 없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자, 죄인의 자리에 섰다는 걸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죄인을 향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내릴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막는 데 이르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리실 마지막 순간의 심판은 바로 이런 심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평생 영원히 종의 자리에 선다는 것. 어쩌면 이 종의 자리에 선다라는 건 영원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결국 선택받지 못한 그런 자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다는 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여기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셈은 결국 오실 주님의 조상입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셈은 구세주를 상징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의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찬양함이라. 완전한 사랑으로 오실 주님. 셈이 지금 그 사랑을 예표적으로 보였죠. 참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 참 사랑의 그 본질이 되시는 그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대망, 그것이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백해 하사, 야벳을 창백해 한다는 건 크게 보호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구원하여 살릴 자, 즉 선택함을 입은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는 모습.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은혜에 온전히 안겨서 사는 바로 그 삶을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살릴 자와 그리고 그대로 버려둘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집행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상징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최후의 심판날에 그 노아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새 아들을 향한 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하는 날에 그 주님의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는 것은 셈의 후손으로 오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야벳의 이 행동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진실로 죄인임을 고백하나이다. 도무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나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셈과 야벳처럼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께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